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오늘날 이 세상은 참으로 우울합니다. 답답한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우리가 위기 시대를 살면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세상의 처방은 우울해진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만 개발합니다. 또 기쁨과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쁨이 되고 어떻게 행복한가라는 것을 찾기보다는 모든 그 방법론만 세상은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자기 영혼에게 그런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도록 자신의 영혼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은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말인데 혜택, 보답이라는 뜻입니다. 송축하다는 말은 복을 빌다, 축하하다는 말로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찬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부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하신다, 고치신다, 구속하시다, 관을 씌우시다, 만족해 하셨다,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또 새롭게 하고 또 본질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잊지 말라. 다윗은 첫 번째 사죄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이 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라흐인데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흔히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렵고 혼날까 봐 자기가 죄를 숨기기도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멋진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밧세바의 사건, 그 사건은 다윗의 일생 중에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통에 자복함으로 자기의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삶이 됐는데, 그것은 정말 다윗에게 매우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도 보면 다윗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마름같이 되었나이다고 고백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면 이렇게 뼈가 마르고 아주 그냥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뼈가 쇠하고 상처가 썩고 심이 구부러졌고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여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배봉래 권사님도 참 어려운 큰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면은 환자들이 대개 그 가스가 나와요. 가스 방구죠. 방구가 나와요. 우리 사모님도 이제 10여 년 전에 했을 때 3일 동안 이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스가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할렐루야 본인이 너무 감사하다고. 가스가 나와야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모든 게. 그렇죠. 우리가 참 우리 육신이 정말 다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또 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모든 죄가 빨리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그 죄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도 오게 되고 또 마음의 고통도 오고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표현한 것입니다. 종합적인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또 그렇게 마음까지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빨리 회개하는 것 좋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자복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죄의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죄의 짐보다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짓누르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삶이 위축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도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덮어두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무겁고 우울합니다. 삶이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어두운 감정은 죄의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의 문제는 거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죄에 묶여있는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삶이 어둡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수 없고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앞에 굴복하여 살면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이 계속 파괴됩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죄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면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죄사함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속죄받고 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모두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고 나니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사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숨기지 마시고 괜히 덮어두고 그것이 삶의 악취를 내게 만들게 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나를 짓누르게 하지 말고 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 죄사함의 축복이 이제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다윗은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병 고침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병을 고치신, 이 병이라는 말은 타하루로 히브리어 써 있는데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내면적인 외적인 고통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단순히 육체에 대한 의료적인 행위뿐 아니라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죄의 사유를 통해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사람들은 육신의 병이 더 큰 줄로 압니다. 육체적인,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러나 병의 그 연구를 해보면 육신에 속한 그 병, 그냥 무슨 뭐 심장병, 무슨 뭐 이런 뭐든 혈압 뭐 이런 것은 20%밖에 안 된대요. 병의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다 정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들었는데 육신의 병이 들었는데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도 자꾸 의사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약도 많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그 병을 다 못 잡잖아요. 오히려 의사도 모르는 병들이 더 많이 생겨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모든 병이 고침받아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실 때에도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신경통과 관절염 모든 병들이 낫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과 몸이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되지 않는 병이 매우 많습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으면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사정복음 전도 표제가 중생, 예수 믿고 우리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는 중생, 거듭나는 중생, 또 성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성결, 그 다음에 신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혼이 다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또 신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음을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신유의 복음 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이거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돼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그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골리앗을 때려 눕히긴 했지만 얼마나 생명의 위험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 사위까지,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까지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됐을 때도 또 자기 아들이 또 그냥 아버지를 또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생명의 그런 위험 속에 살았던 다윗인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생명의 위험이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거저내 두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한다니까 내 보따리 내달라고. 정말 우리가 죽을 뻔했다가 살았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깊은 운동이 무덤, 멸망을 지칭하는 것을 말하는데, 속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가알은 기업 부른 자를 의미하는 고엘에서 나온 것인데 대신 값을 지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맞이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줬다는 거죠. 값을.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신다. 이 관을 씌운다는 것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왕관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녀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아들이 무슨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그 탕자를 뭘 잘났다고 손가락에 가락지까지 끼워주고 그냥 송아지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줍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위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넘쳤고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회복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계속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토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신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겁니다. 예? 우리 청춘을 참새같이 하신다. 그게 아니고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라 이게 독수리. 예?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참새가 돼가지고 그냥 그 짹짹짹짹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수리. 예.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독수리같이 아주 우리를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지치지 않게 하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120세에 죽었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젊은 모세였다는 것이죠. 갈렙은 85세였을 때에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그는 청년과 같았습니다. 독수리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특징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선한 목자를 만나서 그 배부른 양을 보면 만족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 모든 사람을 충분히 먹이시고도 남게 하신 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풍성함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이르게 하십니다. 만족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만족하게 되고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회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동안 침체되고 억눌려 있고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칙칙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만족을 얻게 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모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구속하시고 또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속에서 항상 이 은혜가 풍성한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